예, 우리 찬양에 감사합니다. 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때로는 또 감동이 오고, 오늘도 참 감동입니다. 아주 성가대 참 잘하셨어요. 예. 뭐 박자 잘 맞추고 엄청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오는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 줄 압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셔야 내가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 찬송가들은 해라 나는 말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나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 스가랴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학계라든지 스바냐, 스가랴 이건 잘 아마 여러분 눈이 잘 안 가는 성경이지 않을까. 늘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성경 어디에 붙어 있다 무슨 뭐라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스가랴서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무슨 책인지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또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옛날에 학계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학계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죠. 학계서는 무슨 책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막연할 거예요.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으로 시대적으로는 이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짓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좀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한 그 당시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따돌림을 당해요. 우리말로 하면 지역 감정세가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세상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 아수르 왕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잡족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이민 정책을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사마리아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들이 이방 피와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수도가 먼저 망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남쪽은 한 집 하나 남아있었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유다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볼 때에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백성이지만 이방 나라들과 피가 섞였다 그러면서 아주 사마리아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말도 안 한다, 이래 보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건너가가지고 질러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뭐 경남지방이 경북 거쳐가지고 저 강원도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뺑 둘러 사마리아로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뺑 둘러 이렇게 가는 게 유다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을 밟고 올라가셨다는 설교에 나오죠. 그때 올라가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사마리아의 구원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 좀 더러운 놈, 못된 놈, 죄 많은 놈들 그러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안 봤어요. 예수님은 지역 감정을 보고 나쁜 사람 그리 안 보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더 선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유다 사람들이 더 나빠.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말이죠. 예?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 유다 백성들은 그거 보면서 도망가고 말이지. 예? 제사장이나 무슨 뭐 레위인이나 그거 보면서.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 뭐냐, 너희들만 성전 짓지 말고 우리도 같이 좀 짓도록 해다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옛날에 포로 잡혀가 돌아와가지고 해방돼서 돌아왔을 때도까지도 사마리아와 상종하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하고 보니 상관없다, 아예 간섭 마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간섭 말하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인간이고 자기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소리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성전 짓는 못 짓도록.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페르시아 왕한테 막 조서를 보내고 뇌물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 옛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아느냐고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 그 조서를 받아보고, 아, 맞네, 옛날에 유대 땅 저 아주 못된 땅들이네, 저 못된 사람들이네, 저 뭘 짓고 있는 당장 못하도록 해놨고 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냥 그걸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기를 이제 막 한 십수년 흘려버렸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할 때에 그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내몰라로 내발에 놓고 자기들 사는 데만 극복한 거요. 자기들 사는 데는 판벽한 집을 안 짓나, 자기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나, 이런 자세로 살았죠. 예. 제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제가 학계 그 설을 제가 말씀드릴 때 누이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이 배경이 이렇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게 귀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런 성경 내용, 기록되어진 전후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도 좀 자주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굳이 뭐 성경 공부라고 별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공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자세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성전을 내버려 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학계 선지자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형편없이 지금 파괴되어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은 그렇게 편안히 산다고 말이죠. 판매한 집이나 짓고 이렇게 살게 되겠느냐고. 예? 하나님께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방되어서 본국에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예?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방을 한 것 아니냐고. 왜 해방해서 이 땅에 돌아온 것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라고 학계 선지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가랴를 보면서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내용 속에 제법 스가랴의 책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요. 14장으로 쭉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여러 가지요, 이 환상이 있어요. 환상, 여러 가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기록된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낱낱이 보면서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에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예. 이거 뭐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지금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는 줄 아느냐고. 그거 생각하면 지금 정신 차려야지. 아직도 그 후손인 당신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 3절에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예. 이만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면은 예? 누가 방해하겠느냐? 누가 못하게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오늘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려우며 뭐가 여러분들은 무섭습니까? 세상에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또 돌아오라 그럴까? 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중요 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어. 예. 물론 다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러면 돌아 안 왔으면 돌아 안 온 사람들이 가가지고 돌아와라 이래야지. 이미 돌아온 사람들한테 돌아오라고 이상하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미 예배당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돌아와 밤이고 이 찬송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게인데 혹시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 떨어져 나간 사람들 예.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불러야 될 찬송이야. 돌아와 근데 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말입니다. 왜 이미 돌아온 사람한테 돌아오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왔지만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하나님이 안 돌아왔구나. 여러분 몸은 돌아와도 마음은 안 돌아온 게 그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성전도 짓고요, 제사도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예? 종교 의식도 다 하나님 말씀해라는 율법도 뭐 꼬박꼬박 뭐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나? 몸은 돌아왔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몸은 돌아왔지만 제사도 드리고 그랬지만 아직도 마음은 하나님에게 안 돌아왔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 짓는데 빨랐고 자기들 편안하게 사는데 빨랐고, 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뭐 예배당에 와서 제사만 잘 드렸지 생활 속에서는 불법과 죄악과 때로는 우상도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반역하는 거는 뭐 골라서 다행이에요. 예배 성전만 나왔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예? 예레미야 선지자들 너희들 그런 엉터리 그런 신앙 다 버려라. 하나님의 성전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그런 소리에 쏙지 말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인 신앙과 어떤 외적인 거칠해지긴 어떤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날카롭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들은 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더라도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몸은 여러분 언제나 내 몸은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어.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그러면 나와도 안 나온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얼굴을 좀 봐주세요. 앞에 자꾸 이러면 밀리지 마시고요. 네. 저를 좀 주목을 딱 해주세요. 네. 여러분 몸은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나온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런 거. 네.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돌아와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나와 앉아있는데 돌아와 그러면 얼핏 이해가 안 되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몸은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 네.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멀리 안 가 있어. 예. 오늘 아침에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솔로몬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럽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주고 삽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다 걸어놓고 삽니까? 세상에다 걸어놓고 세상 향락에다 걸어놓고 예? 예배당 나오는 그저 뭐 우리가 이 의례의식 종교의식밖에 아닙니다. 예? 막 예배당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만 딱 출석하면 끝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일평생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무슨 뭐 절에 1년에 한 번 가는 어떤 거칠의 종교 행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마음의 관계입니다. 영혼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없이 무슨 종교 의식을 다 하고 무슨 뭐 선행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해방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긴 했지만 그들이 모든 하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 진정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법을 사랑하게 되고 비록 내가 종교 어떤 의식은 좀 못해요.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아 드리지 못해. 좀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 들은다 해도 하나님은 비둘기 황소보다 더 크게 여기신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여러분 억만금을 낸 부자하고 동전 두입 낸 가난한 가부 주님이 가만히 보시면 누가 많이 했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가부 엽전 두입을 더 크게 여기셨다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보시거나 양적으로 보시거나 외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외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앙생활은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 조상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면 일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랬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지금 보면 조상들이 너희 그런 조상들 지금 있느냐? 선지자들의 엉터리 소리가 거짓말해도 그런 선지자 지금 살아있느냐? 다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한 대로 갚으셨다는 6절까지 쭉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포도원 농부를 주인이 포도원을 지어놓고 다 준비를 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단 말입니다. 타국에 가지고 때가 되면 그 농부 주인이 종이 와가지고 세를 받으러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세를 받았으면 한 달에 한 번 주인이 찾아오잖아요. 세 받으러. 세 받으러 주인 오는데 어떻게 안 줘 하고 막 주인을 때리고 말이죠. 예? 요즘 보니까 무슨 그런 뉴스가 사악한 뉴스가 막 들립니다. 예? 전세를 못 줘가지고 주인도 죽여버리고 지도 죽여버리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악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의논해가지고 뭐야 주인 보내줘 하니까 저는 뭐 때문에 왔어 하고 막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상처 입히고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까지도 보내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점멸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농장은 때에 세를 낼 만한 다른 이방인들이 줘버리겠다. 예. 크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버린 메시아의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더 복을 더 받아야 돼. 근데 그들이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 복음이 굴러간 돌덩어리처럼 지금 우리한테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한테 주님이 된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덕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예수 못 믿었을 거야. 그래서 그네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를 먼저 믿어지고 더 잘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망해버렸죠. 풍지박산 돼가지고 2000년 떠돌이 나라가 되고 유대 나라가 없었는데 지금 생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중동에 전쟁을 많이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지 말아라. 지금 너희의 조상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았어요. 스가랴 지나고 다음에 이제 말라기 보면 마그마 본래대로 들어온 거. 야, 인간이 너무너무 참 이상하다. 우리 인간사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마땅한 전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독하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해요. 하나님 백성을 선택을 하고 만들고 해도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덩지고 갔으니 세상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죠. 야, 그만큼 이 지구상에는요 악마가 강한 거예요. 악마의 영이 온통 세상에 악마 귀신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두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통신이 안 돼. 악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통신을 다 개설해 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통신 개설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통신 관계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줄마저 끊어지면 안 되죠. 이 줄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나오고 찬송 부르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나온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몸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런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돌아왔는지 여러분 이날 아침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로잡아 가지고 그 땅을 70년 동안 황무하여 안식을 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래 7년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은 농토를 놀려야 돼요. 그리고 희년이 있어가지고 49년 동안 열심히 살때 1년 동안에는 모든 경제 자유를 줍니다. 종들은 본래대로 돌아가고 땅을 판 사람들은 본래 자기 주인대로 경제 순회가 있어요. 이제 50년마다 한 번 희년이 있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이스라엘 가난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날 가난에 찌달리고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만들어 그다가 우상 찾고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 때려버린 거예요. 네. 갑적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땅덩어리를 70년 동안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하나님 70년 동안 안식을 강제로 안식을 한 거예요. 강제로 안식한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안식해 해버렸는데 70년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망할 때는 꼭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예.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냐? 그 땅 황무하기 전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무하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 동안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어쩌면 빨리 돌아가나 어쩌면 해방되어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자세는 뭐냐? 여전히 옛날 그런 자세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가 뭐냐? 오늘 우리가 3절을 소리내 한번 더 읽어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라. 예,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무슨 강도짓 하고 그런 흉악한 죄를 지어야 죄인 줄 알지만은 성경을 볼 때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등진 게 다 죄예요. 예, 하나님 등진 게 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간단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조가 됩니다만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도 주님께로는 과연 돌아왔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내 주님의 사랑이 떨어지면서 몸은 늘 교회에 온다면 이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다. 예. 내가 내 자신의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 이만하면 나도 뭐 부족함이 없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나는 아직 너무나 부족해. 우리 하나님 입장으로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연결줄을 늘 끊지 않도록 예. 이런 자세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이 라오디게아에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또 하나님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볼 수 없는 이런 자세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께 왔기는 왔는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돌아선 것도 아니고 이 중간 상태 이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일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은 예배당 가지만 진정으로 마음은 주님 앞에 멀어지지 않는지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성령과 말씀으로 복구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줄이 끝까지
아직까지 이어져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